영상도 보셨고, 이 예배 자리에 들어오시면서 아마 유치부 아이들 예쁘게 성경학교 시작하는 것도 보셨죠? 무슨 기차 같은 것도 만들어 타고 있고, 또 예쁘게 사진을 찍는데요. 예쁘게 포즈 취해봐. 그러니까 우리 김효석 집사님 딸 시아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우리 조덕현 집사님 아들, 둘째 아들 민성이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있다는 게 오늘날 교회 현실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주중에 교회 교육에 관한 짧은 글을 읽었는데 13살, 예전에는 18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새로운 교회 교육 전문가들에 의하면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조금 요즘 사춘기도 일찍 온다잖아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이면 사춘기가 온다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빨라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18살이 아니라 13살, 13세 정도가 되면 자신들이 일생 동안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관, 세계관이 정립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치부, 아동부 조금 더 확장하면 중고등부 시절에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이 시절까지 그러한 예수를 만나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게 되면 일생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적힌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교회학교, 지금 성경학교 수련회 오는 아이들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녀들이고 손주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늘날 다음 세대가 다 걱정이고 염려인 시대인데 이런 아이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감사한 일인 동시에 뒤집어 생각해보면 내가 이 아이들을 숭실교회에 너희들에게 맡기니까 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책임져라, 그런 무거운 사명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예배 끝나고 우리 유치부 아이들 너무 예쁘잖아요. 요즘 교회에서 아이들 보기 어려운 시대인데 한 번씩 가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예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해요. 가셔서, 그리고 다음 주일이 우리 성경학교 또 수련회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질도 후원하는 그런 후원헌금 주일인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열심히 신앙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 신앙 훈련을 하자는 마음으로 7월 한 달 동안 훈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건 훈련에 힘쓰다,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경건 훈련을 위해서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경건의 밤 시간을 갖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경건에 관한 말씀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룹으로 나누어서 모임을 갖고 나눔도 갖고 또 어떤 때는 강사님을 모셔서 말씀도 듣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 하지 못하다가 지난해와 올해에는 고난주간에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일로 경건의 밤을 보내자. 그래서 고난주간 수요일과 성금요일 밤에 기도회로 대신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낼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담임 목사로서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경건의 밤을 제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는 성경 공부도 좋고 그룹 나눔도 좋고 말씀을 듣는 것도 좋고 기도해도 좋지만 거기에서 더 나가서 배운 말씀, 그때 경건에 대한 말씀, 그것을 가지고 실천하는 일 혹은 세상과 무엇을 나누는 일, 이것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년 성금요일 기도할 때에 그때 많이들 나오셨는데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 경건의 밤 할 때는 나눔 실천도 함께 하자.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말씀에 따라 주변의 사람들과 이웃들과 무엇인가 함께 나누는 일을 같이 해보자. 그렇게 제안했고 그 자리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 그렇게 화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내년부터는 말씀에 따라 실천하고 나누는 일까지 함께 해 보려고 합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기억나도록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감탄하셨죠? 좋구나, 예쁘구나. 속된 말로 작곡하신 거거든요. 그런 자연 만물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도 밖에 제가 교인들하고 예배 시작 전에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나가니까요. 너무 뜨겁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밖은 지옥, 교회라는 천국입니다. 아멘. 이렇게 무덥고 또 폭우, 예상치 못한 폭우가 종종 내리는 것이 다 하나님 지어놓으신, 너무도 질서 있게 지어놓으신 이 만물이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경건의 밤에 나눔 실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이 피조물들을 함께 살리는 일, 돌아보는 일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나누고 실천하는 일까지 이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진짜 경건 훈련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신앙생활을 할 때 경건 훈련이다 혹은 영성 훈련이다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경건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은 제가 몇 차례 그 성경 용어 사전 이런 사전을 사용한 정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 관용어 사전이라는 게 있어서 경건의 의미를 적어놓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일상의 생활을 하는 선한 삶의 태도를 말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 생활이라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 훈련이요 경건 실천입니다. 이 정의에서 경건 훈련을 위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경건의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기초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 다른 성경 말씀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이런 것을 교훈하지만 오늘은 다윗의 시편 34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경건 훈련의 말씀을 나누면서 나도 이런 방식으로 나의 경건 생활을 위해 훈련에 힘써보자 이런 마음으로 삶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 경건 훈련의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4편 말씀 특별히 이제 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생명의 교훈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짐지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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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반복해서 강조해서 그렇게 권면합니다. 경외한다는 세 차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동일하게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야레라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고 그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속속들이 살펴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꼬랑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생각을 가지면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런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가 순간순간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공포에 사로잡힌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각하기만 해도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공경하는 신뢰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최권사님 계시지요? 그 시어머니께서 조권사님 100세가 이제 거의 다 되셨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실 수 있을까 존경이 서절로 되잖아요. 지금도 100세가 다 되셨는데 하루에 4차례 정도가 시간을 정해놓고요 매일같이 기도하십니다.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 저절로 대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저절로 존경스러워서 어려운 거죠. 존경하고 공경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야레를요 얼마나 우리나라 말로 잘 옮겼는지 모릅니다. 경외, 경자가 뭐죠? 받들다, 공경한다, 높여드린다. 그런 뜻이 경외의 의미이고 외는 무엇이죠?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르면 제가 말씀 영어 사전을 많이 참고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높은 수준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영적의 수준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훈련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경건 훈련의 기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표현하나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일,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름도 모르는 어느 여자 선교사님이 자신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이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간증 이야기를 적은 것이 있어서 읽었습니다. 너무도 짧은 이야기라서 이분이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제 추측으로는 이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처럼 교육 관련, 학교 관련 사역을 통해 선교사로서
봉사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선교지이기도 하고 자신이 선교사이시니까 자신의 자녀들을 다른 선교 대상 아이들보다 모범적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모범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은 엄하게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하루는 선교사님의 초등학교 3학년이면 10살쯤 된 거죠. 둘째 아들이 친구들과 이제 수업을 하다가,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10분 혹은 20분. 중간 쉬는 시간에 아이들과 나와서 이제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어놉니다. 그러다가 다음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립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쉬워서 여전히 노는 것을 그치지 않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 선교사님의 둘째 아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야 우리 그만하자 수업 시작되었으니까 들어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교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모습을 보던 여러 친구들 가운데 한 친구가 조금은 놀리는 투로 야 너 엄마 무서워서 그러지? 네, 엄마들이 더 무섭잖아요. 아빠들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자신의 10살쯤 난 아들이 하는 한마디 때문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나 엄마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엄마에게 혼이 날까봐 무섭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엄마를 너무도 사랑하니까 엄마 말씀에 순종해서 교실로 들어가는 이 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를 생각하면서 공포에 사로잡혀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고 모든 경건 훈련의 기초가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 다윗은 경건은 일상에서 선한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경건 훈련을 위해서 선하게 펼쳐나가야 할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말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저부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건에 힘쓰려면 입술의 훈련, 말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13절 말씀을 보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혀와 입술은 당연히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일에서 우리가 경건 훈련에 힘써야 한다는 것은 악한 말을 하지 않고 또 거짓말을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성경에서 선하다 악하다는 것은요 유익을 준다 혹은 유익을 주지 않는다고 관련됩니다. 악하다는 말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는 일인 반면에 선하다는 것은 누구에게 유익을 주어서 그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는 말, 욕하는 일이나 비방하는 일이나 저주하는 일이나 우리가 흔히 잘하는 뒷담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말도 사실 생각해보면 악한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짓말을 왜 하나요? 누군가를 속여서라도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칠지라도 내게 유익이 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거짓말이니까 거짓말도 악한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경건하게 살려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손해를 끼치는 악한 말, 나쁜 말이 아니라, 거짓말도 아니라 역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기쁘게 해주는 그런 말이 훈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설교하는 저부터 양심의 가책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무엇인가의 약점을 이렇게 지적하는 철학 훈련을 오랫동안 받고 개인적으로 또 성격이 조금 급한 부분이 있어서 때로 직격한다고 그러죠. 누군가에게 직격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모님에게 가끔 혼나서 개인적으로는 고치려고 애를 쓰지만 오랫동안 습관이 됐으니까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가까운 친구 목사, 특별히 가까운 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생자와 모르는 사람에게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가까운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 목사님이 계속해서 뭔가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 자랑질을 하는 것처럼 되게 들립니다. 그래서 듣고 있다가 제가 너 작곡 좀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때 그래 뭐 잘하고 있다. 그렇게 잘하다 보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후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너무 잘 알고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성경의 말에 대한 교훈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게 입으로 나오는 실천 훈련이 잘 안 됩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순간 참지 못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적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나 서양의 사람들도 이 고래로부터 이런 말이 너무 중요하니까 말을 조심하는 그러한 교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그런 예화 사이트에 들어가서 말에 대한 이런 것을 찾아보니까요. 그런 얘기 너무도 많습니다. 네, 딱 두 가지만 좀 나누고 생각하면 우리가 말을 훈련하는 거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조상 선비들이라 불리는 분들이요. 주사위가 보통 6면체잖아요. 그런데 10면으로 된 그런 주사위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한자로 말 조심하는 말에 대한 교훈들을 새겨서 날마다 손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고 기억하고 또 기억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하루에 감사하는 말을 3번 하십시오. 두 번째가 홧김에 나오는 말을 3번 참으십시오. 참지 못해서 나가면 문제가 되잖아요. 세 번째 칭찬하는 말을 3번 하십시오. 네 번째 잘못했다는 말을 3번 하십시오. 또 5번째 3번만 꾸짖지 마십시오. 6번째 3번만 탓하지 마십시오.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부부싸움 할 때 자식이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는 것은 네 탓이잖아요. 탓하지 말라. 마지막 7번째 3번만 헐뜯지 마십시오.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또 서양의 영국의 신사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말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말머리 처음 말을 시작할 때나 말을 마무리할 때 3가지를 꼭 가능하면 사용하라고 하는 그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안감미운동 그거 했었잖아요. 유사하게 I am sorry, 미안해요, thank you, 감사해요, please, 제발 이런 말들을 붙이면 그 말이 부드럽게 들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쉽지 않은 이 말, 입술에 경건이 담길 수 있는 훈련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쁘게 하고 마음에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을 참 예쁘게 하는 분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동하는 일에 경건 훈련이 필요하다고 교훈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죠. 행동하는 일에도 경건 훈련이 필요한데 말하는 것과 거의 그 핵심 내용은 비슷합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악을 버리고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화평, 샬롬, 평화를 찾아 추구하며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이 다른 일 같지만 사실은 한 집안의 같은 뜻을 서로 뒤집어 보면 비슷한 말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주석의 용어 설명을 살펴보니까 악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라는 한 말인데 우리가 잘 아는 토, 선한 거, 좋은 것, 아름다운 거, 예쁜 거 하나님이 참 피조물들을 보시고 매일같이 말씀하시기에 너무 좋다, 예쁘다, 선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 뜻과 반대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기록된 평화를 뜻하는 샬롬과도 반대 개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악은 샬롬의 반대 뜻이기 때문에 악이 있는 곳에 혹은 악한 일이 있는 곳에 혹은 악한 일을 행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는 곳에는 샬롬 평화가 없고 역으로 선을 행하는 것, 선이 있는 것, 누구에게 유익을 주고 아름답게 하는 그 일이 있는 곳에 샬롬 평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상을 생각해보면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은 정말 낙원이었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매일같이 샬롬의 일, 아름다운 교제가 뭉쳤습니다. 왜 깨졌나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깨졌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오늘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왜 샬롬이 없습니까? 팔레스타인을 예로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죽고 죽기는 악한 행동이 거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도 샬롬이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너무도 예쁘게 지어놓으신 자연 만물이 왜 오늘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역으로 이렇게 무더위를 경험하고 온갖 기성 이변의 고통을 당하고 있나요? 왜 샬롬이 깨졌나요? 믿지 않는 학자들 같이 또 학자들조차도 딱 하나로 다 집중합니다. 인간의 탐욕이라는 거죠.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 지어놓으신 만물을 훼손했기 때문에 역으로 그 만물이 고통하는 신음소리가 우리에게도 고통이 되고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악이 생기는 곳에는 우리 모든 인생이 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 샬롬이 없습니다. 선이 있는 곳에 샬롬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행함의 경건이 있으려면 악한 일은 행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샬롬, 평화가 만들어지는 일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여러분 어떤 분이 안타깝게도 들어가기만 하면 그 모임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분 있잖아요. 세상에 보면 국회에 가면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가기만 하면 그곳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여러분이 그 자식위에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더라도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마침내 샬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그 자리에 나타나는 기적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기적, 이런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